오늘 성경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9절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보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의미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에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네게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 아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 아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사실은 다 읽어야 됩니다만은 또 말씀을 전하면서 나머지를 우리가 또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 1절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볼 자들도 있다. 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땅의 나라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통치 아래에 있는 세계를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방대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우주도 하나님 나라고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고 이 우주가 끝난 후에도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방대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떠한 입장이 있냐면 조건 지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조건 지어졌단 말입니다. 이게 조건 지어졌다는 게 뭔 말이냐면 우리는 어떤 조건을 벗어나면 우리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인식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우리의 눈도 조건 지어졌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지고 뭐 500km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불과 3km, 5km를 벗어나면 못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귀도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어떤 그 청력의 그 사이클에서 벗어난 소리는 아주 큰 소리도 못 듣고 아주 작은 소리도 못 듣거든요. 우리는 한계에 지어져 있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이제 심장에서 피를 뿜어주고 허파에서 공기를 흡입하고 뱉어주고 할 이 조건이 충분되어야지 살지. 이 조건이 충분 요건에서 불필요 요건에서 피로가 결여되면 우리는 다시 또 죽습니다. 우리는 조건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육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의 세계를 알기는 불가능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가 있냐면 영원한 곳에서 오신 조건 지어지지 않은 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의 조건 밖에 있는 세계를 알 수가 있지, 우리는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 외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기도문 왜 일반 이제 교회 가면 이제 시작하자마자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기도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우리들은 거의 안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 입술로만 그러니까요. 그걸 마음에서 간절히 원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기도문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찬송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리다, 이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있다는 거죠. 하늘. 여러분은 하늘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하늘을 모르죠. 그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까? 하늘. 네, 하늘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오늘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디에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늘 나라도 아니고 땅의 나라도 아니고 하늘과 땅이
합쳐진 제3지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3지대. 영적 세계만도 아니고 육적 세계만도 아니고 이쪽으로 보면 영인데 이쪽으로 보면 육이야. 그런 그 제3지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천지.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천지가 하나로 딱 묶어진 게 아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니까. 그 이루어진 그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땅에 나서 조건 지어졌고 한계 밖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 수 없지만 성령에 오시면 아하 이치가 이렇게 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통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할 때는 천지를 창조할 때 하늘이 창조됐단 말입니다. 하늘이 창조되었는데 이 성경은 하늘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땅의 창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창조되었고 정리되었고 심판할 건 심판하고 죽일 건 죽이고 살릴 건 살리고 벌릴 건 벌리고 부활시킬 건 부활시켜서 거기에 완전히 정리가 됐다고. 그 정리가 되었는데 그 다음은 어디를 창조해야 되면 땅을 창조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2000년 전 마리아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니까. 그는 한번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때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저 하늘에서도 한번 영광을 얻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하며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이런 일이 하늘에서 한 번 더 있었다니까. 먼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된 그때처럼 이 땅에서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는 누가 살겠습니까? 하늘들이 살죠. 땅에는 누가 살겠습니까? 땅들이 살지요.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영이란 뜻입니다. 영적 세계는 영들이 살지요. 그러니까 하늘 할 때는 그게 어디냐면 천사들의 세계입니다. 천사들의 세계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반역. 루시퍼는 이미 천사의 세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 세계의 가장 우두머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그들을 심판하고 평정하고 정리를 했는데 이놈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땅으로 도망가 버렸다고. 땅으로. 하늘에 이거 정리를 할 때에 이 용이 어디로 도망가 버렸냐면 땅으로 도망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땅으로 도망가서 땅을 지금 뒤집어 버렸다고. 땅을. 하늘은 정리가 됐는데 이놈이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땅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읽지 못했으면 좀 읽었죠.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어떤 사람이 딸이 있는데 딸 속에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자꾸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거품을
물면서 지금 사망 가운데 뒤집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땅의 상태입니다. 이 땅에 악한 영이 와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휘갈아 놓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계시록을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에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땅으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이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땅으로 내려온 이놈을 잡으러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고. 땅으로 내려오니까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여관에 방에 사람들을 꽉꽉 채워가지고 방을 하나도 안 내주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태어날 수 없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헤롯 왕 때에 유대 왕으로 나신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 땅 마구간에서 왜 나을 수밖에 없었냐면 이 세상 임금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도록 꽉꽉 막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마귀가 이러고 있다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가 탄생할 수 없도록 이런저런 유혹과 재리와 뭐 여러 가지 공갈을 치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놈의 수작 때문에 못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그놈이 여러분 안에서 수작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놈을 잡아내버린다니까. 이놈을.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건 뭔 말이냐면 여러분 안에 그놈이 살아있다고. 방해하고 있다고 지금. 십자가에서 처리가 안 됐다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 때에 헤롯 왕은 뭐냐면 이 세상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미 이 땅에 이놈이 내려와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왕을 이길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헤롯 왕 때에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예수께서 베들레헴 작은 고리에 태어났단 말이지. 그래서 와서 보니까 땅은 어떤 상태냐면 이놈이 사람의 마음을 다 뒤집어 놨으니까 땅은 어떤 상태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하늘 창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땅의 창조를 언급하는데 땅이 어떤 상태냐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 용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 마음을 이렇게 혼돈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동이고 어디가 선지, 사람이라는 게 뭔지,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는 것인지, 육체가 돼서 순간성은 앞에 있는 소유로 말미암아 정신없이 이끌려 댕기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육체 가운데서 죽게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는데 이 흑암 깊은 곳에 있다는 말은 육체가 되었단 말입니다. 인간이 육체가 된 상태를 흑암 깊은 곳에 있는데 흑암 깊다는 말은 깊은 무지 속에 갇혔단 말입니다. 무지. 멍청하단 말이야. 멍청하단 말이야. 뭘 모른단 말이야.
밥인지 죽인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야. 소금인지 쌀인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야. 왜? 무지하니까. 그래서 깨우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깨우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 속에 갇혀 있는 나사로를 그 돌문에 막혀가지고 그 굴이라는 것은 무덤 속이죠. 굴 속에 갇혀 있는 나사로를 불러서 조건 밖으로 해방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인간이 조건 지어진 이 육체의 눈, 이 육체의 귀, 육체의 생명에서 해방을 시켜서 영적 눈, 영적 귀, 영적 생명으로 이것을 날려보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날개를 치고 하늘로 올라가게 해주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떠한 한계에 지어진 육신의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뭘 하러 왔냐면 땅을 정리하러 오셨습니다. 땅을 정리하려면 뱀을 잡아야 되겠죠. 그죠? 뱀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땅이 정리가 되지. 그러니까 그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그 육체의 죽음으로 뱀을 잡는 것입니다. 뱀을 잡아서 정리를 한 다음에 땅이 다 정리가 되었으니까 땅이 다 정리가 되어야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데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데리고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 있는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조건져진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영적 인간 안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미 다 정리가 되었으니까 하늘을 데리고 땅에 내려오려고 하니까 땅이 정리가 안 된 거야. 그래서 땅을 정리하고 방을 치운 다음에 그 방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정리가 된 것처럼 이 땅에 온 이 용도 다시 한번 잡아서 무저강에 집어넣고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로서는 땅을 정리하고 영으로서는 하늘을 데리고 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방면이 있어요. 하나는 심판하는 육체를 가지고 오셨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데리고 오는 그 재림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본문. 이런 말씀들은 그냥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면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니까. 진리가. 마가복음 9장 1절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사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가 온단 말이야. 오는데 그 어떻게 오냐면 그 마가복음 9장 1절 전에는 마가복음 8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게 마가복음 8장 38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이제 예수가 오실 때는 어떻게 오냐면 하늘에 있는 거룩한 천사들을 다 데리고 온다니까. 왜냐면 그게 하늘나라니까. 하늘에 정리된 세계를 데리고 이 땅으로 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종들과 아들들로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으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신성이라는 것은 그분의 성품,
그분의 본질, 그분의 성품이나 본질은 아들로 나타나지요. 사람으로 나타나지요. 그러나 그분의 능력과 권세는 천사로 나타나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 누구를 다스리냐면 천사를 다스리니까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후사들의 종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권능은 한 몸이란 말입니다. 한 몸. 여러분이 생명을 받으면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냐면 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성을 가졌다면, 신성이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우주를 바꿔서라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을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꼬시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라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또 계시록 2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짜졌냐면 12천사와 12제자들 그게 섞여져 가지고 144가 된 것이거든요. 14만 4천이라는 말은 하늘에 있는 영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짜여져서 12 곱하기 12는 144규빗이다 이 말입니다. 짜여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실이 아니라 면이 되죠. 면이 되니까 나라가 되죠. 나라가. 솔루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난 잘 모르는데요. 어디 뭐 기차 타고 오다가 어떤 나이 드신 분이 혹시 목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아닙니다. 목사 아닙니다. 자꾸 물어봐서 자꾸 하다 보니까 목사 맞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금방 뽀록 날 거를. 그래서 사실은 목사입니다 하고 고백 금방 했어. 3분 뒤에. 그러면서 이제 내 얘기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첫 마디를 딱 할 때 범상치 않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당신에게서 이런 말이 나오냐면 당신이 그렇게 혼자 외로웠기 때문에 하늘이 열린 것이다. 솔루션이라는 말은 물론 해결책, 무슨 해결책인데 어떤 해결책은 그 솔루션이라고 하는 그 해결책이라고 하는 어원이 솔로라는 거지. 홀로 되어야 하늘이 열린다요. 홀로가 되어야. 그러니까 많은 무리 중에 있으면 무리가 하늘을 막는다는 겁니다. 왕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왕따가. 그러니까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왕따가 돼야지 그 목자가 찾아오지. 100마리 무리 중에 있으면 목조가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리 중에서 내가 떨어져 나와 있어야 하늘이 열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리 중에 있으면 그 무리에게 흐르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혀서 심사숙고하게 이 하늘이 안 열려. 그냥 혼자 있게 되면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냐고 조용히 내 마음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고. 홀로 되어야. 요즘은 제가 TV 드라마를 안 봅니다만 몇 년 전에 드라마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그 연속극이라는 게 그 참 우습대요. 아니 보지 말걸. 어쩌다가 한번 봐버리니까 그거 안 볼 수가 없더만. 어디 밖에 나가도 오늘 저녁 가서 그걸 봐야 되는데 그 생각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시작을 말해야 되는데 그 연속극이라는 것이 연속해서 그게 나온다 이거지. 근데 뭘 꼭 그 다음에 안 보면 될 장면을 딱 해서 거기서 딱 끝나버려. 그래서 사람 애간장을 태우더만 그것도. 근데 몇 년 전에 그 아내라고 하는 연속극이 있었는데 이제 이 남편이 어쩌다가
그 회사 갔다 오다가 기억상실증이 걸려버려서 자동차 교통사고가 나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기억상실증이 걸려버렸어. 근데 이제 그 사람을 간호했던 간호사랑 이 남자랑 결국은 결혼해서 살게 됐는데, 왜냐하면 이름도 모르지, 집도 모르지, 전화번호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사람하고 살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본부인이 이 사람을 발견했어. 어디에 있다는 걸. 발견해도 본부인을 기억을 못하니까. 본부인에게도 딸이 하나 있고, 이제 새로 장가간 이 아내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근데 어느 날 기억이 돌아왔어요. 기억이 탁 돌아오니까 번민스러운 거죠. 저쪽도 가정이고 이쪽도 가정이잖아요. 모를 때는, 저쪽을 모를 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어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찾게 되면 번민할 것이다. 그리고 심히 고민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는 이 우주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와서 이 세상의 관계를 다 맺었단 말입니다.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억상실증 환자예요. 하늘에서 여러분이 왔는데 하늘을 잊어버렸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전혀. 근데 어느 날 기억이 딱 났단 말입니다. 아, 내가 하늘에서 온 자구나. 그러니까 번민이 되죠. 하늘에서 온 자면 땅과 상관이 없는데 땅에는 이미 많은 상관을 가져버렸지 않냐 이거야. 그러니까 번민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듭디다. 땅의 일은 사실은 내 존재의 세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세계는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무엇이냐? 우리가 땅에 와서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를 그냥 진채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외면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 앞에 묵묵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걸음은 어딜 가냐면 하늘로 가는 거예요. 땅을 만나고 만지지만 실제 속은 하늘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벼운 게 뭐가 가벼우냐면 땅의 것이 와서 어떤 결과가 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일 뿐이지 그것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는 나의 원함은 없어요. 단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 앞에 서서 그 일을 당하긴 하지만 이전에는 우리가 하늘의 기억을 찾지 못할 때는 이 일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 하고 거기 막 힘주어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어떤 일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만나긴 만나되 그 결과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리 돼도 하늘로 가고 저리 돼도 하늘로 간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 무슨 자요? 탕자. 한참 먼 나라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때는 기억 상실증 환자란 말입니다. 아버지 집을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하늘에서 온 자인 걸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근데 언제 난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고 세상 끝에 딱 갔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하늘에서 온 자인 것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늘에서 왔구나. 내가 하늘에서 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도 듣지를 못했던 거죠. 어떻게? 날이 서늘해지지 않기 때문에. 아담이 날이 서늘할 때에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 했는데, 그럼 날이 햇빛이 쨍쨍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나? 했지만 솔루션이 안 됐기 때문에, 외톨이가 안 됐기 때문에,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돼지 치는 놈들하고 살 때 돼지 치는 놈하고 짝짝 맞아서 그 재미있어도 아버지는 기억 못해요. 근데 돼지 치는 놈들하고 같이 부정하게 살면서 했는데 그 돼지 치는 놈들한테도 왕따를 당했으니까 비로소 내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풍족한 품꾼이 많은고 하고 아버지 집을 기억한 것입니다. 기억이 돌아온 거죠. 기억이. 아버지 집이라는 건 깜빡한 거거든요. 그건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집에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거기에 품꾼들이 사는 곳이죠. 왜냐하면 종들이 사는 곳이니까. 거기에 천사들이 사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이 인식이 너무 무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인식에서 뭘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러니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식 안에서 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잠수병이 난 게 있는데요.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를 하다가 빨리 딱 올라오면요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수압의 그 큰 격차 때문에 숨을 못 쉬고 죽어버려요. 그 때문에 잠수했던 그 잠수부는 올라올 때 천천히 올라와야 되지. 갑자기 쑥 빼버리면 죽어버려요. 여러분의 인식도 말이죠. 너무 멀리 너무 깊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식을 조금씩 부상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며칠 전에 보니까 저 의성에 사는 자매님이 댓글을 달았어. 무슨 댓글을 달았는데 목사가 공부를 좀 한 사람이 목사를 해야 되는데 무식하니까 뭐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겠는 거야. 댓글 달긴 달았는데 뭐라고 썼냐면 크로노스로서는 죽고 카이로스에서는 살았다. 크로노스에서는 죽었고 카이로스에서는 살았다는데 그 발음도 난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를 써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카이로스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찾아보니까 이제 내가 늘 말하는 말이에요. 내가 늘 말하는 말인데 나는 그런 용어를 모를 뿐이지 내 안에 인식은 이미 있어요. 이제 크로노스는 시간을 말하고요. 카이로스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시간의 지배를 받는 것은 끝이 있습니다. 끝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뭐냐면 상태를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만 마음은 상태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태어나서 살고 10살, 20살, 30살, 40살, 60, 70, 80을 살아서 뭘 열매로 맺히냐면 그 육체는 크로노스니까 시간을 따라 사니까 시간을 따라 살다가 무엇을 열매로 맺히고 죽냐면 어떤 마음의 상태를 열매 맺히고 이 시간 안에 살던 육체는 죽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뭐가 남냐면 그 마음의 상태가 남는데요. 그 마음의 상태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 생에 살던 모든 시간 안에 살던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상태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는가 보다. 1년 반 전 비가 오는 날에도 소쩍새는 소쩍 그렇게 슬프게 울더만.
1년 되는 날 저녁 해질 때 소쩍새는 황혼에 지는 해처럼 처량하게 소쩍소쩍 그렇게 울더만. 9개월 전에도 늦은 가을에 소쩍새는 소쩍소쩍 그렇게 울더만. 3개월 전에도 소쩍새는 그렇게 울더만. 일주일 전에도 소쩍새는 그렇게 힘겹게 울더만은 그 소쩍새의 소리는 다 시간을 따라 날아가 버렸는데 그 소쩍새의 울음들이 모여서 무엇이 됐냐면 국화꽃이 되었단 말이에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는가 보다. 그러면 그 소쩍새의 소리는 무엇으로 바뀌어졌냐면 국화꽃이라고 하는 것에 바뀌어졌기 때문에 소쩍새의 울음소리는 시간을 따라 가버렸지만 실제로 그 소쩍새의 소리는 무엇이 되겠냐면 국화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화꽃 안에는 1년 반 전에 울었던 소쩍새의 소리도 1년 전에 울었던 소쩍새의 소리도 그 국화꽃 안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마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을로다. 자,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살아있고 또 그에게로 돌아가서 끝난다고. 자, 여기에 씨가 하나 있습니다. 씨가. 그러면 이 씨를 땅에 심었는데 싹이 났습니다. 이 싹은 어디에 있던 겁니까? 씨 안에 있던 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말이야. 그 만물이라는 그것이 이 씨의 생명 안에 있는 그 씨가 씨 안에 있는 것이 싹이 되고 잎이 되고 줄기가 되고 꽃이 되고 열매가 되고 다시 열매가 물이 익어서 씨가 되고. 자, 만물이 씨에게서 나와서 그 씨로 말미암아 꽃을 피우고 잎을 피우고 열매를 피우다가 마침내는 다시 씨 안으로 돌아가니까 씨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과정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었던 그 소쩍새의 긴 여러 번의 울음이 국화꽃 안에 다 들어있었던 것처럼 이 씨에게서 나온 모든 것들이 그 씨에 가보니까 하나도 없어진 것이 없이 씨 안에 다 들어있더라 이 말이지. 인생의 모든 시간이 모든 과정이 인생이 끝나고 나서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영 마음 안에 다 들어있게 되더라 이 말이지. 없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이지. 자,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씨 하나가 있었다 이 말이지. 씨 안에 있는 것이 나왔고 씨로 들어갔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이 말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세도 예수 안에 있었던 것이고 엘리야도 예수 안에 있었던 것이지 예수 한 분만 있는 것이지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씨 하나가 있어서 씨 안에 있던 것이 나왔다가 다시 씨 안으로 들어가 버렸잖아. 자, 예수께서 나왔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구름 한번 확 지나가 버리니까 예수밖에 없잖아. 왜? 예수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씨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씨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씨에 있던 것이 나오지만 영원히 유지되고 영원히 살아있는 것은 다시 씨로 들어가야지 영원한 것이지. 그 싹이나 잎이나 꽃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단 말입니다. 육체는 시간의 지배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상태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떤 상태의 마음이 되면 그것이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 바로 영원이란 말이죠. 그게 영생이란 말이죠. 영생. 자, 이제 다시 마가복음 9장을 가겠습니다. 1절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라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제 앞에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rabbi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입니다. 구약. 여러분 따라해보죠. 구약.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씨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씨 안에 있었던 것이 나온 거란 말입니다. 구약. 그러면 예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습니다. 자,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예수 안에는요 나사렛 예수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있습니다. 육체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육이 있고 영이 있다고. 그럼 육체를 왜 왔냐면 이 세상을 정리하러 오셨고 용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으니까 예수의 육체로 말미암아 심판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고 영은 무엇이냐? 다시 하늘에 올라서 하늘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오자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모세는 예수의 육체의 그림자고 엘리야는 예수의 영의 그림자인데 그럼 보자 이거야.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 직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이기 때문에. 예수의 육체로 부활한 게 아닙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육체에게는 뭘 줬냐면 율법을 줬습니다. 율법을 왜 줬냐면 육체 안에는 용이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주어서 이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용을 잡아내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할 때 모세는 뱀으로서 들려져야 되고 예수도 뱀으로서 들려져야 됩니다.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민수기 27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가나안 직전에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모세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누구한테 위임하냐면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서 이제 네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라. 나는 여기 못 간다. 육체로는 못 간다. 못 가니까 여호수아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란 뜻입니다. 예수. 여호수아는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예수에게 이름을 했다고. 네가 데려가라고. 그런 것처럼 이 율법은 모세로부터 요한까지인데요. 모세의 실제는 요한입니다. 여호수아의 실제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해서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요단강에서 예수 머리에 안수해서 넘겨준단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인간이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예수에게 안수해서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예표거든요. 예표. 뭐라고요? 예표.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날마다 새롭지요. 민수기 27장을 보겠습니다. (27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브라임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했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 잡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이렇게 이제 왜 모세가 못 들어갔냐면 다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다퉜다는 말은 육신이라는 뜻입니다. 육신은 하나님과 다투기 때문에 무리바 물이라는 말은 다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투는 육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다시 다투니까 들어갈 수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내가 못 데리고 율법을 못 데려가는데 여호수아를 세워서 거기에 위임했는데 이 여호수아가 예수의 그림자입니다. 하고 이 모세는 세례 요한의 그림자인데요. 자,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는 육체의 한 방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예수님에는 영이. 자, 영은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자, 엘리야를 보려면 열왕기하 2장을 봐야 됩니다. 열왕기하 2장. 예수는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와서 이 세상을 두루 행하다가 이 세상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누구의 그림자냐면 엘리야가 그 바로 예수의 그림자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제 다 읽어야 되는데요. 읽겠습니다. 지루해도.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4절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제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할 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니 너희도 잠잠하라. 아무튼 이제 다 읽었다 치고요. 자,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예수고요. 엘리사는 나입니다. 그 엘리야가 있던 곳에 항상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왔습니다. 베델에서 와서 여리고는 어디냐면 세상입니다. 세상을 살았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육체 밖에서 죽어서 그 요단 건너서 어디로 갔냐면 회리바람으로 승천했습니다. 자, 그것을 엘리사가 봤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예수도 창세 전에 오신 분이고 나도 내 속에 있는 생기는 창세 전에 온 사람이라니까.
똑같다니까. 그래서 예수가 이 세상을 살았던 것처럼 나도 이 세상을 살았다니까.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세상을 떠나서 부활하는 것처럼 나도 부활을 했다니까. 자, 이것을 보면 엘리야의 영감이 너에게 들어온다 이거야. 엘리야의 눈이, 예수의 눈이, 예수의 귀가, 예수의 감성이, 예수의 느낌이, 예수의 신성이 너에게 들어온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어디서 베들에서 오신 하나님의 집에서 오신 분입니다. 창세 전에 하늘을 창조할 때에 거기에서 그는 그리스도가 이미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려오셔가지고 열이 세상을 살고 죽어서 부활해서 올라가니까 뭘 남겼냐면 그의 생명을 남겼는데 옷을 남겼습니다. 엘리야 옷. 엘리야 옷을 엘리사가 잡고 강을 치니까 강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육체 밖으로 나갔다가 엘리사도 예수와 함께 죽어서 부활했어요. 육체 밖에 나갔다가 다시 육체 안으로 돌아온 것이죠, 우리가. 자, 이렇게 되면 뭘 했느냐면 19절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그러면 이 엘리사는 뭐 하냐면 물을 고치는 일을 하십니다. 엘리사는 교회입니다. 교회. 엘리야는 그리스도고 엘리사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인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교회란 말입니다. 이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이미 사람들 심성도 좋고 다 좋은데 이 말을 아무리 들어도 열매가 안 달리는 거야. 왜? 물이 안 좋다 이거야. 물이. 그러니까 물을 바꾸는 것입니다. 물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그러져 버렸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돼 버렸다고. 그러니까 토산이 못 익는 거죠. 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꽃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모든 피조물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피조물을 만드는 것은 크로노스란 말입니다. 시간 안에서 창조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서 창조된 것이 마지막 종점에 가서 무엇이 나왔냐면 사람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창조의 끝은 뭐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사람이 딱 나오니까 창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딱 나오니까 이제 그 꽃도 나무도 물고기도 모든 피조물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모든 시간들은 그 상태 안으로 집결해서 상태가 돼서 거기에서 한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서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가 부활에 이르는 거죠. 부활에. 꽃도 부활하고 나무도 부활하고 벌레도 부활하고 구름도 부활하고 다 부활하는 것이죠.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마지막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의 이 창조는 누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냐면 사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사람을 해서 막 달려가다가 사람이 딱 만들어지니까 그 사람 안에 다 모여들었죠. 소쩍새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까? 국화꽃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소쩍새가 울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는 것은 국화꽃을 향하여 달려가고 가다가 국화꽃이 딱 피어나니까 국화꽃 안으로 들어가서 딱 상태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부활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에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 돌아간단 말이지. 이게 우주의 비밀입니다. 우주의 비밀.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이거야. 그럼 왜 모세는 있었고 엘리야는 있었냐 이거야. 그것은 그렇게 잠수병이 걸리기 때문에 맨 밑에 있다가 갑자기 확 뽑아 올리면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미리 조금씩 부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가 부상하다가 드디어 나타난 거지요.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런즉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충분히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구약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는 뭐냐면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 이거야. 율법이 무엇이냐 이거야. 율법이 왜 왔냐 이거야. 왜 왔냐 이거야. 그것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와서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돼도 땡이라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 율법이 왜 왔냐면 이미 범법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 거라니까. 율법이 613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걸 일평생 1분 1초도 안 놓치고 다 지켜도 헛방이라니까. 왜냐면 그건 지키라고 준 법이 아니고 이미 내 안에 뱀이 들어와 있다는 걸 발견케 하기 위하여 준 법이라니까. 이미 범법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 거라니까. 레위기 13장에 모든 인간이 문둥병자라는 걸 이미 알아. 하나님은. 너 문둥이지? 아닙니다. 얘가 정신을 못 차리네. 자기가 문둥병자인 걸 몰라. 이리 와봐. 그래서 이런 쇠창살에 가둬둔단 말입니다. 가둬둔다는 말은 뭡니까? 십계명 돌판 2개에 가둬둔단 말입니다. 가둔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거짓말 하지 마. 음욕 품지 마. 누구를 시기하지 마. 그렇게 딱 가두어 보니까 바라거든 이게. 거짓말이 나오거든. 시기가 되거든. 나오네. 문둥이 맞지? 문둥이 맞지? 그러니까 이건 문둥이가 아니고 이건 피부병 아니겠습니까? 이 자식 정신 못 차렸네. 그래서 또 한 번 집어넣어라 이게. 그러니까 십계명 돌파는 2개예요. 감옥이 2군데야 또 집어넣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들을 못 깨달으니까 땅에 2번 글을 써주지. 또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어때? 넌 살인하지 않았다 그랬지? 너는 간음하지 않았다 그랬지? 근데 음욕은 품었어 안 품었어? 음욕 안 품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바로 간음이야 이놈이야. 그러면 머리끝에서 발끝이 다 죄밖에 없네요. 그 죄밖에 없지. 죄밖에 없지. 왜? 그걸 깨닫기 전에도 죄밖에 없었어. 그걸 깨닫기 전에도 죄밖에 없었다니까. 죄밖에 없는 줄을 모르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인데 이 범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둘주어서 이걸 정리하면 누가 와? 약속한 자손이 온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야.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이번엔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까지 효력을 발휘하냐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막 활동을 하는 거야. 왜? 율법이 원하는 바는 뭐냐면 율법으로 사람을 의롭게 만들고 살리려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죽일고 저걸 어떻게 죽일고 죽이고 싶다니까. 율법은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다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 말이에요. 육신을 죽여버리고 싶다니까. 육신이 뭔데? 죄니까. 죄가 뭔데? 뱀이니까. 뱀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분 자신이 바로 뱀이란 말이에요. 뱀.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면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존심 상하는 여러분 그 자신이 바로 뱀이라면 뱀. 왜 그것을 그렇게 보호하고 옹호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고무시키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하늘이 안 열리지.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금고를 했거든. 자, 이리 와. 창살에 들어가 봐. 2번 들어가 보니까 계속 문두병이 바라잖아. 바라니까 아하, 내 속에 뱀이 들어있구나.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내 안에 뱀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처형을 했지. 그래서 율법이 무슨 말을 합니다. 율법은 계속 무슨 말을 하는데 너 죽어야 된다. 너 죽어야 된다. 계속 그 말 하는 거예요. 율법은 살리는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죽이기 위한 법입니다. 성령은 살리기 위한 법이지만 율법은 죽이기 위한 법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이 왜 계속 나한테 지금 정죄하고 그러냐고. 내가 안 죽어서 그렇다고. 안 죽어서. 왜 부끄럽냐고. 내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부끄럽지. 왜 내가 잘났냐고. 아직 안 죽었으니까 잘났지. 죽어버리면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잖아. 로마서 3장 19절.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이 무슨 말을 한대요. 율법이 말을 합니다. 율법은 누구한테 말을 하냐면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육신에게 말을 합니다. 계속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계속 말을 하는 거라고. 심판을 받아버리면 율법이 말하는 율법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지. 끝났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 이 말이야. 예수가 죽으면서 이 이상 모든 육신이 죽어버렸으니까 율법이 마침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여호와께서 귀가 드네야 듣지 못함도 아니요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다 이 말이야. 오직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다 이거야. 그 죄는 뭐냐면 바로 너라는 놈이 가로막혔다 이거야. 못난 너도 가로막고 잘난 너도 가로막고 훌륭한 너도 가로막고 열등감을 느끼는 너도 가로막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네가 중간에서 가로막았다니까. 그 네가 누군데? 그게 바로 뱀이야. 그게 바로 너를 속이는 뱀이라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치겠는데 조금 더 하고요. 요한 1서를 한번 요한 1서를 오늘 좀 조금 지루합니까?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히려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죄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적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어떻게 아느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육체로 온 걸 부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가 바로 박순엽 자매로 와 있다는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란 말이죠. 오늘 말이야, 오늘 육체 안으로 온 걸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 얘기했잖아요. 하임나라는 사람의 마음 안으로 임한다고. 재림하시는 예수가 사람 안으로 오고 있다고 지금. 오늘 얘기해요, 오늘. 그러니까 예수가 이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육체 속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엠마오로 가는데 낯선 사람 안에도 들어왔잖아요. 동산지기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디베라 바닷가에 갔는데 얼굴도 모르고 낯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가 들어왔잖아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그게 예수였다니까. 예수는 육체가 아닙니다. 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얼굴로 나타나십니다. 수많은 얼굴로 나타나십니다. 육체로 계신 예수로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육체로 계신 예수를 찾을 때는 어디 가서 찾았습니까? 무덤에 가서 찾았지. 그래서 허허 이 사람들아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거야. 그는 살아나셨다. 살아있는 사람 속에서 예수를 보라고. 오늘날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그 형제 속에 있는 예수를 보라고. 그걸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살아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네가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보는 바 형제를 통해 나타났는데 그걸 미워하면서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걸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오늘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지. 그게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는 세상의 말을 하면 세상이 저희 말을 듣거니와 저희가 우리 말은 듣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못 듣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다 걷질 못하겠습니다만은 실족해 하는 일이 있어서는 연자 맷돌을 매서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실족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러니까 왜 실족하게 하냐면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에게 속했으면 내가 하는 말을 달게 들을 텐데 내가 하는 말을 달게 못 듣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사람 안에는 만약에 네가 한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그리고 한 손을 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네가 두 발 중에 한 발이 범죄하건 찍어내버리라. 한 발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건 낫다. 네가 두 눈 중에 한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뽑아버리라. 한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말은 사람 안에는 손도 두 개, 발도 두 개, 눈도 두 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육이 있다는 것이죠.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영으로 그 두 개의 존재 중에 한 존재가 되란 말입니다. 두 개의 존재 중에 한 존재만 되면 형제가 보인다고. 내가 지금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미워지는 거라고. 세상을 정리해봐. 교회가 너무너무 좋지. 누구의 탓도 아니야. 내가 눈을 두 개 중에 하나를 안 뽑아서 그래. 발이란 건 걸음이야. 세상의 걸음과 그리스도의 걸음 둘 중에 한 걸음을 제해야 되지. 여러분이 무슨 행위적으로 범죄를 하면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존재를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으로 한 건 육이고 영으로 한 건 영이니까 영으로 거듭나라는 얘기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네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말을 할 때에 이 지하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크냐 이거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크냐 한번 키 맞춰볼까? 판도 이런 딴판이 어디 있노? 나도 있고 너도 있냐? 키 맞춰보게? 여기 키 맞출 데가 없어. 키가 있어야 키를 맞추지.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돼버리지 내 나라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누가 믿걸랑 아 내가 육신에 속했구나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육신에 속한 곳에서 영에 속한 곳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서 올라간 자가 없다 말입니다. 하늘에서 가는 자는 누구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하늘로 갑니다. 아버지 집에 누가 가느냐? 아버지 집에서 나온 자가 아버지 집에 가지. 아버지 집에서 나온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 집에 가? 돼지를 치는 먼 나라에 돼지 치는 백성은 못 가. 그건 혈과 육이기 때문에 혈과 육이 아버지께서 온 게 아닙니다. 혈과 육은 흙에서 왔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은 이 땅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생기가 하늘에서 온 자라고. 그 생기가 하늘로 가는 거지. 우리의 영이 하늘로 가는 거지. 그래서 귀신을 들린 딸을 데려왔는데 난리가 난 거지. 이걸 어쩌고 저쩌고 막 우왕좌왕 하니까 뭔 일이냐. 아이 귀신 들린 딸이 왔는데 제 아들이 이거를 못 고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얼마나 널 참겠느냐. 그러니까 이 뱀은 누구만 이기냐면 하나님만 이깁니다. 하나님만.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말은 네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야. 네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인간의 생각 안에 인간을 꼬이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을 몰아낸다니까. 퇴치해낸다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가 없다는. 기도라는 말은 하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있지.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없잖아.
내가 죽고 없어지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그러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